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그를 열심히 관찰한다라거나 아니면 그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그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 때야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야 비로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것을 성경에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여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가장 바른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것을 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는 A라고 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경험한 바로 하나님은 A가 아니고 B야 라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생각해낸 B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조금의 자비와 용서가 없이 아주 칼같이 그가 행한 것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그가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주일 예배 하루 빼먹고 어디 여행이라도 가면 다리가 부러지고 어쩌다 보니 11조를 빼먹었다라고 하면은 손목이 두동각이 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늘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주 너그러운 웃음을 지으시면서 그래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만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거룩함이나 아니면은 성결이라고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그 사람은 분명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출 때야 비로소 우리는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0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어떤 고유한 어떤 것을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요즘에 굉장히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 그 MBTI 아시죠? 예. 뭐 나는 내향적인 사람인지 외향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이성적인 사람인지, 아니면은 감정적인 사람인지, 뭐 이런 종류의 성격을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일반적으로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적 속성,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나눕니다. 이게 처음 듣는 용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개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이 공유적 속성은 사람들과 어느 정도 공유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서 공유적 속성이고,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속성이라고 해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과 어느 정도 공유하시는 공유적 속성에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뭐 이런 것들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자존성, 마지막으로 단순성이라고 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시편 102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불변성. 네, 하나님의 불변성. 이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할 때 신학자 중에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완전성과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 전혀 변경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약속에 있어서 전혀 변경이 없다,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는 스스로에 의해서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분의 존재가 축소되거나 확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는 영존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면서 확장과 소멸을 반복을 하지만, 불변하신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도 없으신 채 무한하신 존재로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으로 그분을 예배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래 이만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만하게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만했던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축소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든 하지 않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든 말든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무한하신 존재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갖고 계신 그분의 계획과 목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일은 없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면은 그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왕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모세야, 미안하다. 야, 내가 원래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기는 했는데 이 바로 왕이 진짜 말을 안 듣더라. 야, 내가 계획을 조금 변경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도 있고 거인과도 같은 전쟁에 능한 장수들이 즐비해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의 교묘한 방해와 베드로의 그릇된 열심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시려는 계획과 그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사야 41장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망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무엇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다른 존재나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에 의해서도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수많은 약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와 또 민족에게 하시는 약속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약속들이 있고 개인과 맺으시는 그런 약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모든 약속을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한 그 당사자인 한 국가나 아니면 그 민족 아니면 그 교회 각 개인의 상황이 하나님과 약속을 할 그 당시와 달라진다라고 할지라도 불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시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그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덧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신앙이 조금 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난 이후에 심지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이러시지는 않을까요? 재현아, 야, 네가 진짜 이럴 줄은 몰랐다. 정말 너 실망이다. 내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네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을 줄을 몰랐다. 야, 내가 이 약속 취소해야 되겠다. 너는 영생이 아니라 지옥이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니까 이 사는 모습이 꽤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너희들 하는 짓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만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거기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다. 너희들 1년에 성경 10독씩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구원 같은 거 없어 라고 그렇게 약속을 변경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는 일이 없고, 중간에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 또한 절대로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완성까지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거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못해서 우리들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탈락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력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그것을 잘 해내면 구원이 완성되고, 중간에 내가 잘 못하게 돼버리면은 그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력 구원이죠. 이런 자력 구원은 성경 어디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이런 자력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해도 이 자력 구원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불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존재와 그리고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있어서 영원토록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불변하신 하나님과는 다르게 우리 사람은 몸도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도 계속해서 변화하며 달라지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의 몸과 마음의 유통기한은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고 짧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수많은 세포로,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들은 계속해서 죽고 그리고 다시 만들어지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사람의 몸의 세포는요 매일 100억 개가 죽고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세포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은 지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변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몸은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변화하며 계속해서 변화하며 살다가 죽게 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의 지금 머리의 숫은요, 10년 전에 저의 머리의 숫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줄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이 피부는요, 지금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네. 또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이게
주름살이 참 많습니다. 주름살이 많은데 이 주름살은 20년 전에 비하면은 정말 20년 전에 여기 지금 청년들처럼 우리 다운자매처럼 아주 탱탱한 얼굴로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기 좋게 주름살이 이렇게 생기게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몸은 변화하고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의지도 한결같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변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2022년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그때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서 굳은 마음으로 결심했던 그 마음들 어떻게 지금 6월 12일 날 이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달라지셨습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식사하러 중국집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고민을 하죠. 오늘 짜장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아주 많은 고민을 하죠. 그래서 어렵게 그래 오늘 짜장면 먹자라고 하면서 여기요 짜장면 하나 주세요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문받은 직원이 뒤돌아서 주문을 하러 갈 때도 마음이 변해요. 그죠? 그래서 저기요 잠깐만요 저 짬뽕으로 바꿀게요 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마음인 거예요. 저희들의 마음인 거죠. 사람을 향한 짬뽕, 짜장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도 얼마나 수시로 변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아서 그래 내 원수 같은 남편 사랑하고 품어야지. 그래 내 아내 사랑해야지. 아이고 지지리도 말도 않는 이 자식 내가 참고 기다려줘야지 라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저녁 늦은 시간에 술이라도 진탕 취해갖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내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가진 잔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잔소리고 저래도 잔소리. 그 잔소리를 듣다 보면은 그렇게 굳은 결심을 했던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어느샌가 달라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몸도 그리고 마음도 계속해서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질문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어떤 뜻을 돌이키시거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보고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내가 후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몇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 뒤에 이어서 3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였더라? 후회하셨더라. 예레미야 18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말씀을 다른 구절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말씀하고 창세기 6장 6절에서도 보면은 그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앞의 일을 미래의 일을 예상하지 못하시고 어떤 판단을 잘못하셔서 그 판단과 결정을 후회하신다거나 우리처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일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뜻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은 신이신 그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의 감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마치 진짜 말 안 듣는 그 자녀가 지지리도 부모 말을 안 듣는 그가 또 부모 말을 안 듣고 큰 사고를 치고 돌아왔어요. 그런 자녀에게 부모가 나무라면서 너는 그렇게 말해도 내 말을 안 듣더니 결국 이런 사단이 났냐, 너 진짜 한 번만 더 이런 사고 치면은 내가 호적에서 확 파버리겠다. 부모가 진짜 한 번 더 사고 치면은 파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속상하고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감정을 이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찬홍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후회는 단지 하나님의 오류 없는 통찰력과 분별하는 의지에 따라 행하신 하나님의 외적 행위의 변화일 뿐이다. 하나님은 섭리의 법칙이 되는 자신의 뜻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섭리적 과정의 방식을 피조물의 태도에 따라 변화시킨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무엇인가를 행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야, 내가 진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것을 후회한다. 정말 내가 이것을 후회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걸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절대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영혼을 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불변함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제시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몇몇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앞과 뒤의 문맥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발견한 사실은요, 꼭 하나님이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보면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굉장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독자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라기나 또 시편과 이사야, 오늘 또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102편 말씀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다 읽지는 않겠지만 시간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은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저자의 상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인 그 26절부터 28절까지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어요. 어떤 큰 시련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왜 하필이면 이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까?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는 그에게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조금 묵상해 본 후에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요, 살아가며 뜻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옵니다. 의심. 나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거나, 하나님 나한테 진짜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나와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 고난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또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그 뜻을 의심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의심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심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걸 아시고,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변심하시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자신의 불변하심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단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울고 있는 나의 딸아, 그래도 너와 약속한 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계획과 목적,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불변하신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속성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도대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세 가지를 확인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든다.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강한 확신과 어떤 의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건 맞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맞아? 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실한 근거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만 두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 흔들리고 딴 길을 걷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일지라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것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결국 구원의 완성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은 나의 열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끈다. 우리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분께서 하신 그 뜻이 어떠한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좋아. 이제 이 구원은 확실해졌으니까 이 짧은 인생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나의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인생 전부를 걸고 더욱 큰 사랑으로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든다. 아멘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지만 나조차도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짓고 낭망하여 넘어져 있을 때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어쩌다 보니 나조차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정말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나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고 그 계획을 취소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낭망하여 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이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와 맺으신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도 유통기한은 없이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불변하신 하나님의 구원에도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변하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고 영원합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게 영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우리 고연의 가족 여러분, 불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불변하신 하나님을 최고의 영광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